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네 가문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거라고.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복될 거라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그곳에 세워놓고, 여러분, 예루살렘 더 이상 갈 필요 없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탈출시켜준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있던 그 신실한 제사장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전부 남쪽으로, 마치 해방 이후 북쪽에 공산주의자들,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목사님, 장로님, 신실한 성도들이 전부 월남으로 도망쳐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쳐 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제사장 할 사람이 없잖아요. 레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고 레위인을 시켜서 성전을 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절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임의대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유다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한 사람을 베델로 보내는 거예요. 베델. 원래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었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장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소원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형 칼 피해서 도망치는데 나로 하여금 무사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일평생 10의 1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워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이 거룩한 장소를 우상 숭배에 아주 못쓸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와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지금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건 돌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언제나 그 바위 이 돌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때 놋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놋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를 못해요. 모든 원칙과 규칙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큰 돌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물도 태우고 분향도 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왕이 분향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보게 되고 2절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돌제단아 돌제단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남유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태어났죠? 태어났습니다. 남유다 16대 왕으로요. 근데 3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300년 후에. 왜? 지금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하고 있는데 그 한참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아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러면서 요시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 요시아 왕의 통치력이 베델 그 너머까지 미치고 있었을 때예요.
요시야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때려 부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거짓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에 불태워버리고 그런 명령을 직접 내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0년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모든 제단을 다 부셔버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걸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데 3절 말씀 보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거다. 돌제단이 둘로 쪼개질 것이고 돌제단 위에 불태웠던 번제물의 재가 그 제단 아래로 쏟아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잔뜩 났어요. 오른손을 들어서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손이 그냥 쫙 신경이 말라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을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경이 말라서 굳어서 나무 토막처럼 딱딱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래 놓고. 그리고 손이 말라서 힘이 빠지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팔이 다시 온전해지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다시 기도하며 손이 다시 힘을 얻어서 돌아왔고 그리고 정말 그 선포한 대로 제 돌제단이 갈라지고 재들이 땅바닥에 쏟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왕의 만찬에서 당신을 내가 정성껏 접대하겠다. 왜? 지금 국가적인 종교 행사가 망가졌어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망신을 당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라도 데리고 가서 왕실 만찬에 참여시켜서 분위기를 좀 바꾸고 사진 찍고 이렇게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안 갑니다. 나라의 절반을 줄지라도 받지 않을 거고 당신 집에 가지도 않을 거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었는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더러운 곳, 죄악된 곳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도 떡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베델에 왔으면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고 서쪽을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호의를 거부하고 떠납니다. 떠나요. 그런데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베델 제단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어디로 가더냐? 예, 아버지 우리가 봤는데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나귀에 얼른 나를 좀 안장 올리고 나를 좀 태워줘라. 그래서 나귀 타고 막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자. 함께 가서 먹고 쉬었다가 가라.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명령하셨다.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넘어져 버려요.
어느 누가 와서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무장 해제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이 사람이 통일교인지 눈을 부릅뜨고 볼 생각 안 하고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냥 무장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러냐고. 나도 목사인데요. 그러면 무장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딱 긴장하고 있었어요. 딱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장 해제돼 버려요. 긴장감을 풀어버립니다.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쉬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확인을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베델에 가서 예언을 선포하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반대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늙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잖아요.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분명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쉬었다 가라는데 하나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왜? 방심한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서 벗어났다고 하는 안도감 때문에 나도 선지자요라고 하는 말에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18절 끝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생각해 보니까 젊은 선지자가 이 베델까지 와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가는데 뭔가 좀 떡이라도 먹이고 물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호의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떡 먹고 식탁에 앉았어요.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셔요. 거짓말을 해서 유다에서 온 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 너에게 베델에 가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그리고 베델을 떠나서 유다로 내려오라 그랬는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향한 젊은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데 22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늙은 선지자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잘 가라고 배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젊은 선지자를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니 선지자의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졌고 오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데 희한한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팠으면
젊은 선지자를 죽이고 뜯어먹든지 그를 태우고 있던 나귀를 뜯어먹든지 해야 되는데 나귀를 죽이지도 않고 사자 한 마리하고 나귀가 젊은 선지자의 시체 곁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베델로 가서 소문을 막 퍼뜨렸더니 늙은 선지자 귀에 들어간 거예요. 또 나귀 안장을 씌우라. 그래서 또 부지런히 갑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베델로 돌아와서 늙은 선지자가 자기 죽으면 묻히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 속에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잘못해서 저 젊은 선지자가 죽었는데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이 젊은 선지자의 시체 곁에, 젊은 선지자의 뼈 곁에 내 뼈를 함께 두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34절에서 여로보암 왕의 죄악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뭘까요?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런 놀라운 징조를 보면서 여로보암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참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아, 내가 다윗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후손이 대대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가문이 될 거야. 약속해 주셨는데 우상 숭배했죠. 말에 불순종하죠. 그 대가 다음 아들 때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은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한다는 예언으로 끝나고 내일 14장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땐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교사 사이비들은 우리의 긴장이 풀어졌을 때 다가와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나도 목사인데요. 나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영이 신앙이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심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지 가지 않으면 이 화초들이 쭉 식물들이 자라는데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꼭 붙잡고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 건강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